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9면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려 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이다. 아멘.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천국의 시간들이 있고 지옥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 천국의 시간이고 언제 지옥의 시간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천국을 살 수 있고 지옥을 살 수 있어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살 수 있고 지옥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잘하면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좋게 해석을 하면은 천국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갖추어진 것이 잘 되어 있어도요, 해석을 안 좋게 해석하면은 지옥에 사는 거예요. 해석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내 자신의 몫입니다. 내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좋은 쪽으로, 해석을 밝은 쪽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 많고, 나도 모르게 안 좋게 해석할 때가 많고, 나도 모르게 삐뚤어지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게 인지를 시켜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하고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복음으로의 진전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 밝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한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해석을 참 잘하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는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이 지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의 방법이 옳습니다. 바울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바울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거는 정말 방법이 틀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화이팅! 나를 지지하지 않는 저 사람들 경계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저분들 정신 차리게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봐라! 바울이 전한 방법이 틀리니까 감옥에 들어갔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었으면 왜 감옥에 들어가냐? 우리가 옳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또한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인데, 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려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예수 복음 전해지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든 예수 복음이 전파되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들었다하리 저런 들었다하리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것이지. 예수 증거만 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갑니다. 집에 가다가 뭐에 걸려서 넘어졌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좋은 일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긍정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혹시 알아요? 내가 그것에 걸려서 넘어진 것 때문에 빨리 안 가가지고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그걸 막아준 거였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석을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미래의 밝은 것으로
해석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우린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요. 이사야서에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가를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그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하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탔잖아요. 사자가 있는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지만 사자밥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단마귀 너 나 건드리면 큰일 나.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해?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쁨이 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믿는 자, 복음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했듯이 우리도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기쁨으로 해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또 하나님 기쁨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에 반드시 따른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감옥에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복음으로의 진전되는 것이며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 비난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비판의 아버지 판단을 가지며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최우선이 되며 주님께 아버지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해석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기쁨으로 해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아버지여, 기쁨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자꾸 불평이 찾아옵니다. 자꾸 원망이 생각납니다. 자꾸 아버지 부정적으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바울처럼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며 오늘 하루도 지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것도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니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오고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소망이 생기며 주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람되어의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